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139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60편에서 67편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멈춰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그리고 2020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치유와 회복이 될 겁니다. 사적으로도 저마다의 삶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만은 또 영적으로도, 즉 교회적으로도 예배, 또 소모임, 또 전도와 선교 등 제반 분야가 위축됐고요. 또 중단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시편 60편에서 다윗의 고백, 다윗의 믿음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자, 시편 61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피난 갔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그런 시편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그 당시 이 다윗이 처했던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그 대가가 아니었죠. 그 서원은 그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구별된 그런 삶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62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상의 법칙은 이른바 등가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같은 값을 주고 같은 값을 받는 것, 이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어떤 그 금전적인 거래에서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대로 또 되갚아주는 것, 그것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62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자, 시편 62편 10절로 12절 말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시편 시인의 영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자,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이 신앙은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겠는가?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물과 양식이 되겠죠. 자, 시편 6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풍요도 또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는 앞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시편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앙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64편입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치열한 삶 가운데서 진실하게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찌 보면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을 산다. 그들이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과 불의가 횡행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64편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편 65편인데요. 자, 이 시편 65편은 유대인들이 그 장막절 축제 때 부른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풍성한 양식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 곁으로 가까이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뜰에 이들을 살게 하셨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65편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66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또 듣게도 되는 그런 말 중에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집단을 그냥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군중심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집사님이 받은 은혜가 다르고요. B 집사님이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100이면 100이 받은 은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군중심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군중심리를 따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받은 은혜는 개인에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나가서 또 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6편에서 기자는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시편 67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편 67편은 선교의 노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땅과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사사로운 신앙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비춰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우리가 살아낼 텐데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사 하나님 가까이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